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주께서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병들어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모두에게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병에서 너희와 자유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앞을 얘기하는 것인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주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 또는 승리, 풍요, 아름다움 이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나무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마르라는 나무는 우리나라의 그 대추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 대추 같은 모양의 열매들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나무를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원 같은 데 가보면 대추 야자나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다든지 또는 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위험 있게 들어가시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나귀 새끼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탈 게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면서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끈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계속해서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그거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으면 뭘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죠. 새끼를 탈 게 아니라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이고 마가복음 11장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이 자세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 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어떻게 해서요? 겸손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하고서 거들먹거리려고 한 게 아니라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입증시키는 예언인데 그냥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핵심적 예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 탄생이 아니라 처녀인 동정녀 탄생이에요. 아멘.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왕 중에 왕으로 탄생하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변두리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했을 때는 왕의 자식으로 와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의 몸만 빌려서 동정을 탄생하고.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뭐지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다. 이건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확 뛰는 모습이거든요. 뭐지? 왜 나귀야? 나귀 새끼를 갖고 왔는데 나귀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야? 했을 때 그 모습을 본 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10절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동은 하였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비하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단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단어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하시켜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을 상징적인 의미로, 메시아적인 의미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렛 같은 곳에서 태어난 자가 뭐가 선지자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인데 에이 하고서 비하시킨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약 30년 동안 사셨던 동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고, 당시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명하잖아요. 이것을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계시를 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해서 돌아온 시간이 한 2, 3년 걸렸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30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약 나사렛에서 한 27년 정도를 사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명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달동네지요. 그래서 당시에 달동네였던 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비하 발언이다. 에이, 이런 단어가 빠진 것뿐이지 그게 붙여져야 되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에이, 나사렛 예수야?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이나 이름이 바돌로메로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이름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그의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이름을 계칭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예수가 메시아야라고 전도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서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아. 너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 비하 발언이죠. 그죠? 제가 태어난 곳은 공주인데 18년을 살았던 곳이 서울 봉천동이에요. 밭들봉, 하늘천. 봉천이라는 말이 한문이라서 그렇지 순수 한국말은 달동네라는 뜻이죠. 하늘을 받든 동네. 거기서 18년을 살았어요. 진짜 조금만 가도, 그 당시에 제가 신학 3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 조금만 가도 판잣집들이야. 이 판잣집들은 불 한 번 나면 3-4개는 그냥 또르륵 타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산등성에 집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완전 달동네였어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도 뜻 없이 저는 어렸을 때 무당들 굿하는 거 구경했었습니다. 아마 나사렛도 그런 동네였을 것입니다. 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가버나움에 살지 못했던 자들이 낙후 지역인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 않았겠나. 그래서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것도 비하 반언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칭을.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당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아시겠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것이다. 둘째로 예수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다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청결한 일인데요. 12절부터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3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난주간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막 비둘기니 뭐니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은 것들을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채찍질까지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난장판 만들었다 이거예요. 강도의 구렬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장사치들이 득실득실하고 이것저것 잡다한 소리들이, 여러분 성전은 무슨 소리만 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아멘.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누가 뭐 하더래 이런 루머나 퍼뜨리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험담이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뭐를 해야 돼? 예배를 해야지. 아이고 집사님 왔어 그러면서 그냥 막 준비 찬송하는데 그냥 반가운 거는 좋은데 기쁨으로 환영해 주는 건 좋은데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막 그냥 너무나 기쁘게 환영해 주지 마세요. 그걸 하려면 일찍 와서 환영을 하시고. 할렐루야. 어쨌든 예배당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안 된다. 특히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경로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도회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것도 팔고 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선교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때나 신구정 때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래떡을 잘라서 그것도 팔고.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선교를 한 걸 못 봤어. 이름은 선교회인데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봉사자들이 그 잉여금을 가지고 수가 있으니까 공금이니까 밥 한 끼 먹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함으로 거둬들인 물질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지. 아멘? 네. 적은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땀이 들어간 것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들어간 걸 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총무를 맡은 집사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와. 왜? 명단이 있어. 누구누구 떡 가져가는데 미납된 자, 딱 명단이 있어.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이 명단 가지고 집사님 돈. 좋은 모습이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이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올 때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이런 사모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선교회 총무는 오늘은 아무개 권사 돈 꼭 받아야 되는데 이 작심하고 와. 오늘은 꼭 받아야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성전의 본질은 거룩성에 있는 것인데 이 거룩성이 훼손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주님은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제서두에 1장 11절부터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행태,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성전에 왜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죠.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리만 채우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명이 모여 예배드려도 진실된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 뭐죠? 마음이 없는 물질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정성이 안 들어간. 아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서 죽었잖아요.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겠죠. 아니 왜 하나님께 땅 팔아서 헌금 드리고 부부가 줄초상 나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거짓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 드린다 해놓고 일부를 숨기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의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질서 잡으시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겠지.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의 잣대를 가지고 다 점검을 하시면 반은 통과할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고 계실 때 잘하세요. 아멘. 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냉정한 잣대로 하셨는가? 교회의 바른 기초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거짓은 안 된다는 것.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지. 거짓된 예물, 형식적인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린 것은 이제 헌금위원회 하는 일은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게 아니라 드려진 헌금을 올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150명 남짓 되는 교회였는데 재정집사들이 직장에 일이 생겨가지고 빠졌고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가느라고 못 오고 해가지고 재정집사가 3명이었는데 3명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인 나한테 목사님이 재정집사들이 단체로 빠졌으니 좀 개수 좀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드려진 헌금 개수하러 들어갔어요. 헌금 바구니가 4개 정도 됐는데 그 바구니마다 탄추가 2개씩 나와. 평균. 그리고 옷빈도 하나씩 나와. 놀랐어요. 누가 잘못 넣었나?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헌금함에 왜 단추나 이 옷빈이 나옵니까? 했더니 가끔씩 그렇게 나와. 왜요?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돈이 없었나 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없으면 하지 말아요. 주머니에 손 넣었던 것이 무색하니까 걸리는 거를 잡아서 헌금 바구니에다 넣는 거지. 뭘 걸렸겠어요? 옷빈이 걸렸으니까 넣겠죠. 단추가 걸렸으니까 넣겠죠. 이게 헌금인가요? 이건 하나님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취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 진노하실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교회 입구에다가 헌금 함을 놓고 옆에다 헌금 꼬지함을 놓고 자기 헌금 봉투 찾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해서 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헌금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서 와야죠. 그죠? 처음에는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헌금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헌금 시간이 없어 헌금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써놨잖아. 응? 여기 밑에.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면 뭐부터 봐야 돼? 주보부터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부터 드리고 얼마 드렸느냐 뭘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준비해서 드렸느냐
아니면 억지로나 형식적으로나 체면으로 드렸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은 24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그 후에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죄가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의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살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기스가 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거룩성이라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자 거룩성 회복 운동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 이 거룩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왕되려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다. 광고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헌금함 위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이라는 게 있는데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거든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셨다. 그 가상칠언을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이 프린트를 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한 주간을 보내시면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아직 입성하지 않은 거예요.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못 박아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더불어 얘기한 거잖아요. 이러한 예언은 마태복음에만 해도 4번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마태복음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처음 하신 게 마태복음 16장이고 그 후에 17장 22절 23절에도 말씀했고요. 26장 2절에도 또 얘기하죠. 4번을 얘기했어요. 이 예언은 이미 BC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5가지 측면에서 3가지 측면에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그때, 연약할 때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8절. 이 시제는 죄인 되어서 죄 짓고 있을 때, 현재 진행형이니까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거든요. 그럴 때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관광하신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정돈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신 거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냥 축제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묵상을 하세요. 이 고난주간은 캐톨릭 사람들처럼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까요? 필리핀을 비롯한 캐톨릭 국가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잖아요. 못을 박어.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어. 그리고 20-30kg 되는 나무 십자가 만들어 등에 질고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 이건 흉내지. 흉내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유 십자가야.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야. 여러분들은 100만 십자가 줘도 여러분 죄 하나도 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라 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뭘까? 금요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기 위해 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건방 떨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흉내내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을 받으려고 해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희생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자존심 버리고 기도하고. 아멘. 꼭 시켜야 하네. 자존심 좀 버리고.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자존심만 버려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잘 보낸 거야. 아멘. 네. 괜히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가 팍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그 울고 있지 말고, 이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털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다 털어버리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연연해갖고 얼마나 아프셨는가, 눈물 찔찔 짜면서도 변화가 안 된다면 그 눈물은 가짜 눈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기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말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하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더럽고 부패한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주선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환호만 하되, 그 환호했던 그들이 5일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릇된 죄를 졌던 것처럼 군중심리는 안 됩니다. 은혜는 각자 받는 거예요. 회개도 각자가 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회개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정결된 거룩성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입술에 혈기를 내는 습관, 근심하던 습관, 원망하던 습관, 이 고난주간에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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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휩싸여 한만 질렀습니다.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발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압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바른 믿음, 바른 자세, 바른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